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KCB 가톨릭 방송 후원회를 위한 월미사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 뉴저지 가톨릭 센터에서 봉헌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내 신부의 세상살이 시즌2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김영민 미카엘 신부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신부의 세상살이 시즌2의 네 번째 신부, 뉴저지 메이플우드 성당의 김영민 미카엘 신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이 시기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의 몸을 어떻게 치유하면서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Theology of the Body, 몸의 신학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우리들 인간은 하느님께서 태초의 흙으로 빚으신 몸과 하느님을 닮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하느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인 몸을 돌보지 않게 되면 병이 나게 됩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문제를 키우는 것은 우리들의 잘못된 결정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 원망과 자책을 하면서 살다 보면 내 몸이 병이 들게 됩니다. 힘들 때면 힘들 때일수록 더 내 몸을 잘 챙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후회를 하곤 합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느님의 뜻이었을까? 왜 그때 묻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욕망이나 또 세상적인 걱정 속에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몸을 사랑해야,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진정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의 몸을 잘 돌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원래 행복하다라는 책을 쓴 일라디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현대인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불면증 또는 중독증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혹사당하기 쉽다라고 말합니다. 참 맞는 말 같습니다. 저도 때때로 몸이 안 좋은데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하다가 몸이 더 다치는 경우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매일매일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서 우리들의 몸이 병이 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도록 도와주는 행복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옥시토신과 같은 행복 호르몬을 만드는 데는 반드시 오메가3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매일 오메가3를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하루에 2시간 이상 햇빛을 쬐어야 하고 가벼운 운동을 매일 할 것을 일라디 박사는 권장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자택근무를 하거나 또는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이 힘드시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셔서 몸의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치유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는 20대와 30대를 일컬어서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라는 말이 유행하였고 또 일과 소득과 집, 결혼과 출산과 그리고 희망이 없는 육무 세대라는 말까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젊은이들의 현실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거나 또 앞으로 살아갈 날의 막막함 때문에 한숨을 쉬기도 하고 또 그러한 불안감 속에서 하염없이 주저앉아서 울고 싶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20대, 30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업의 실패를 겪고 있는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의 걱정이기도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시청률 1위였던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2013년에 비정규직 직장인들의 애환을 그린 직장의 신이라는 연속극과 또 2014년에 여성 직장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목조목 잘 짚어낸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스펙이 하나 없이 직장에 들어온 사람과 완벽한 스펙과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모범생 직장인 사이에 경쟁이 붙고 직장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소외감과 외로움, 좌절을 사실적으로 다루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드라마의 작가는 그래도 인생은 살만하다 라는 주제를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매일 지키고자 하는 나다운 모습은 무엇인가를 이 드라마는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매일 그리고 매 순간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사는 것은 반드시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좋은 스펙과 학벌을 가지고 잘 나가는 직장에서 많은 연봉을 받는 것만을 의미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TV 연속극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부잣집 며느리가 돼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도
이혼하는 부부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만약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한들 과연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를 지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답다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행복을 보장받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태어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희망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 모두의 본성이고 동시에 이 희망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더 성장시켜 줍니다. 최근 인간이 느끼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현대인들이 느끼는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다가오지 않는 행복을 쫓다가 진짜 내 옆에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참된 행복을 놓치는 파랑새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파랑새를 잘 가지고 계신지요? 행복을 평생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로서 하버드 대학교의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있습니다. 베일런트 교수는 현대인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지 매일 깨닫지 못하고 자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매일 우리들이 잃어가고 있는 우리의 가장 선한 모습은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연민과 또 서로 공감하는 마음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서로에게 해를 끼치고 파괴하려고 하는 왕들은 모두 멸망하였습니다. 반대로 타인에 대한 질투와 미움, 분노와 증오를 이겨내고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지닌 왕들은 대부분 행복한 삶을 살았고 백성들에게 평화의 왕, 정의의 왕이라고 칭호를 얻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왕으로서 여러분들의 킹덤, 직장과 가정을 꾸려나가고 계신지요?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1945년 멕시코의 여성 화가인 프리다 칼로가 그린 희망은 없다 라는 그림입니다. 프리다 칼로는 17살 때 전차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커다란 쇠파이프가 그녀의 몸을 관통하였고 평생 30번 이상의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녀는 척추와 다리를 움직일 수 없이 평생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먹고 가까스로 버티는 자신의 현실을 이 그림에 그렸습니다. 침대에 누운 사람은 자신이고 그녀는 지금 희망을 잃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부서진 그녀에게 유일하게 남은 희망은 그녀가 먹은 음식이었는데 그녀가 사랑했던 약혼자 디에고가 바람을 펴서 그녀를 떠나게 되자 그녀가 먹었던 음식마저도 그녀의 삶을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한다는 내용을 그린 그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절망은 육체의 병이나 아픔에서 생길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아픔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받지 못할 때, 내가 힘들 때 동정받거나 위로해 줄 사람이 내 곁에 없다라는 그 사실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병들게 할 것입니다. 행복의 완성이라는 책을 쓴 임상심리학자인 잭 콘필드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감동적인 실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오래전 법정에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말한 거 기억나니? 그럼요. 그 순간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글쎄, 나는 그때를 잊은 것 같구나. 내 아들을 아무 이유 없이 죽인 사람이 이 세상에 버젓이 살아있다는 게 그때는 싫었단다. 그 사람이 죽기를 원했었지. 신의 자비를 구하면서 그때 나는 너를 찾아갔고 너에게 돈과 음식을 넣어주기 시작했지. 어느덧 네가 출소하였고 너에게 직업을 소개해 주었고 너를 이 집에 살게 해 주었지. 그런데 그것이 어느덧 너를 변화시켰구나. 예전에 내 아들을 죽인 그 소녀는 이제 사라졌구나. 자,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이제 내 아들은 없고 아들을 죽인 살인자도 사라졌으니 네가 원한다면 너를 내 양자로 드리고 싶구나. 이렇게 해서 그녀는 고아로 자란 그 소년을 자신의 양자로 삼고 그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줍니다. 이 책의 저자인 잭 콘필드는 인간은 자신이 겪는 어떠한 고난과 상처가 클지라도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겨내는 정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동물과 달리 오직 인간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은 미움을 사랑으로 품어내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인류가 타인에 대한 증오를 분노와 폭력으로만 되갚았다라고 한다면 현재까지 이룬 인류의 번영이나 영적인 진보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행복의 문으로 걸어가도록 원동력이 되는 힘은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 그리고 그 희망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과 사랑이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조지 베일런트는 1930년대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268명을 50년 동안 연구하면서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의 이론이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엄한 부모가 시시비비 자녀들에게 완벽하라고 지적할 때마다 그는 평생 정서적이고 정신적으로 부모에게 구속당하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지니게 됩니다. 어릴 때 겪었던 유년기의 트라우마나 가정에서의 어뷰즈, 상처들은 그가 30살 이전에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베일런트는 30대가 지나게 되면 그러한 과거의 유년기의 트라우마는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부모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결혼 생활의 성숙도 또는 어린 시절에 겪은 부모의 죽음, 가족 간의 결속력, 개인의 IQ 등은 70세가 지난 이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프로이드가 고안해낸 트라우마라는 개념은 죽는 순간까지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지워지지 않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정신적인 외상을 뜻합니다. 하지만 조지 베일런트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은총을 통해서 어떤 종류의 고통과 상처도 끝내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마음의 상처나 트라우마도 개척하는 회복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뒷면에는 항상 밝은 희망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쇠조각도 금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창조력을 하느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느님으로부터 우리 인류가 받은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경험, 모든 어려움과 역경은 인류를 더 뛰어난 영성으로 이끌고 행복으로 방해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베일런트 교수는 우리들이 어제보다 조금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추구해야 할 정신적인 에너지는 사랑과 희망, 기쁨과 용서, 연민과 믿음의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인간성은 동시에 우리의 영성이고 이 영성은 인간이 하느님으로부터 본성적으로 받은 긍정적인 감정들의 결합이라고 말합니다. 베일런트는 진화 심리학과 뇌과학, 수많은 심리학의 연구들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베일런트의 말처럼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은 우리들이 잃어버린 인간성을 되찾는 것이고 이 인간성은 바로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긍정적인 감정들을 매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참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타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연민과 측은지심으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심성을 잘 간직하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K12 가톨릭 방송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우리는 갑자기 과거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서 부서지고 깨진 내 모습을 보거나 왜곡된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이 기억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고난과 역경, 미움과 질투, 좌절과 걱정의 마음은 우리를 계속 움직일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왜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가 조용히 묵상하고 바라봅시다. 천재 문학가였던 영국의 오스카 와일드는 성적으로 일탈했던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며 행복한 왕자라는 소설을 쓰게 됩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과거에 이기적으로 살다가 동상으로 변한 왕자를 자신의 삶에 비유해서 참된 행복은 고통받고 있는 타인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눈물, 연민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타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그는 참으로 값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된다면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인간은 부서진 채 태어나서 평생 자신을 수선하면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수선할 수 있는 그 접착제가 바로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이 부서져 있다면, 여러분의 과거가 부서져 있다면 하느님의 은총을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아멘. 지금까지 내 신부의 세상살이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황틸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신부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12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12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을 통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5시에 1시간씩 2차례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타임워너 스펙트럼 1493번과 케이블 비전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4U 그리고 KCB 가톨릭 방송 어플을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